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에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적혀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왔고 또 이단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잘못 왜곡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 즉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을 제일 먼저 왜곡한 집단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초창기에 14만 4천을 구원받는 사람들의 실제 숫자다라고 하면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리자 지금은 14만 4천은 구원을 받는 무리들 가운데 보다 고급하고 특별한 그룹이다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 신천지 이단은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으니까 신천지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인 것은 맞지만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숫자인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몇입니까? 12제자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12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12를 곱한 것 몇이 됩니까?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0을 곱한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면 이 14만 4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왜곡되어 있는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입니다. 이 666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은 바코드라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찍혀있는 인식표인 바코드를 이제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새긴다는 것입니다. 바코드를 사람의 손목이나 이마에 레이저로 새겨서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 같은 것이 없어도 몸에 새긴 바코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사탄이 이 바코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최근에 베리칩이라는 마이크로칩을 사람들의 몸속에 삽입해서 슈퍼컴퓨터로 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바코드를 몸에 새기거나
베리칩을 몸에 삽입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맨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바코드를 몸에 새기거나 칩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바코드를 몸에 새기시고 이 베리칩을 몸에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천지 2단은 이 666을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당시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금 666달란트를 조공으로 받아서 방패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연결시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방패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방패를 의지하는 거짓된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금으로 만든 방패요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오른손을 들어서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매매, 즉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인 안수를 받고 목사 선서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안수도 받지 못했고 선서도 하지 않은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의 지도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터무니가 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666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짐승으로 표현된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자가 곧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숫자로 바꾸었을 때 666이 되는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숫자로 표현을 하면 그 합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을 짐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수,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계시록 당시에 사탄이 세운 적 그리스도는 바로 네로 황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려고 각 시대마다 네로와 같은 수많은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왜곡되어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 언제죠?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7 대접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6번째 대접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6번째 대접의 내용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은 최후의 전쟁인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세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아무리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혹 3차 세계대전이요 혹 핵전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대접의 내용을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6번째 대접의 내용인 아마겟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먼저 우리는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큰 강 유브라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이사야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해만 즉 애굽 강과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강을 마르게 하셔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강과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라는 말은 그 경계를 넘어가면 이방 나라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애굽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건너가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천하 왕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14절을 보시면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게 해서 모읍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앞에 있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 귀신의 영이, 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귀신의 영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에서 나왔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귀신, 미혹의 영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의 때에 사탄이 입으로 거짓된 메시지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사탄이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싸움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은 싸움입니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은 싸움입니다. 아니, 늘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늘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늘 실패를 하고 늘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늘 실패를 하고 늘 넘어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옷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사도 요한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이 늘 승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하르마게돈입니다. 하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게돈은 무깃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게돈,
무깃도를 가리킵니다. 무깃도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곳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온 천하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을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 오늘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온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 무깃도라는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번째 대접에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먼 훗날에 있을 세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전쟁이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전쟁이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들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싸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하고 있듯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늘 실패를 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싸워서 10번 다 실패를 하고 10번 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언덕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 일상의 현장인 여러분 각자의 아마겟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냐, 오늘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일어나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아마겟돈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겟돈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마겟돈에서 오늘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냐라는 이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실패를 하고 늘 넘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서 다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분명하게 가슴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 각자의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